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들을 기억하며 전심과 전력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무뎌지고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지금껏 주님께서 베푸신 역사와 은혜를 돌아보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감화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족 모임과 오고 가는 안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부지 중에 가족 공동체의 구습에 따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온 가족이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각종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이 세대와 각종의 병마와 환난으로
슬픔에 빠진 성도님들을 위로하시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의 순종과 기도하게 하심으로 목마름과 환난과 각종의 병마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명성 제일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님들 예배와 교제함으로 평안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으로 온 성도가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과 가정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사회성, 공동체성을 습득의 기초임을 깨닫고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자녀 교육을 이루는 데 힘쓰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맞추어 부모 교육과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져 믿음의 명문 가정의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특성과 사여성교의 코로나 극복 응원 챌린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안내, 주차 등 많은 봉사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 가운데 각종 환난, 걱정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각종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세속주의로 팽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세속주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파벌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벌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의 실체는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 이미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벌써 다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거기다 다 높이 세우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상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탐욕이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더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유명하냐?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그걸로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나도 세례받고 너도 세례받았다. 그럼 서로 존중해주고 더 하나가 돼가지고 다 우리 서로 한 형제 자매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왜 보면요, 서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세례받았고 나도 그게 아니고요. 나도 세례받고 너도 세례받았다. 그럼 누구 세례가 더 높으냐? 누구의 세례가 더 강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바울의 세례가 더 세냐? 게바의 세례가 더 우월하냐? 아볼로의 세례가 더 높은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서로 견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세속주의의 우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세속주의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례받은 것도 서로 견주고 비교하고 누구 세례가 더 강하냐? 누구 세례가 더 세냐?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속주의 우상 중에 하나가요, 유명인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유명한 사람을 추구하고, 유명한 스타 그러면요, 그 앞에서 쩔쩔매. 그 사람 나타나면요, 죽어요, 죽어. 유명한 사람. 뭘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내 속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우상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과거의 원시인들이 참 무지몽매해가지고 비과학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상이 차고 넘쳐요.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별의별 우상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절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딴 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슨 다 옛날 고대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나무 찾아가서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벌써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신. 신을 왜 만들어요? 이미 내 속에 그 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더 높아지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속의 우상부터 없어져야죠. 내 속의 우상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밖에 있는 우상만 없앤다고 되겠어요?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어딜 가든지 계속해서 우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우상 만들고, 저기 가서 어딜 가든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뭐냐? 누가 강하냐? 누가 더 세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세속주의,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주고, 견제하고,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해결책이 뭐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방 종교들은 다 뭘 말하느냐? 구원을 말하기는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교는 잘 믿으면은 성불을 한대요. 부처가 된대요. 높은 단계에서 부처가 되는. 유교는 잘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성인 군자가 된다. 도교도 잘만 도를 닦으면 도사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는 스스로 부처도 되고 성인군자도 된대요. 또 도사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도만 닦으면 된대요. 잘만 하면 성불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죄는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겉만 건드리는, 겉만 잘 닦으면은, 겉의 모습만 잘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하고?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인간의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겉만 그냥 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더러운 물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긴 져요. 왜냐? 다 가라앉으니까. 더러운 것들, 그 냄새나는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요, 겉으로 보면 아주 깨끗하죠. 과연 해결된 건가요? 그거 흔들어 보세요. 어느 순간 흔들면요, 그게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그 더러운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죠. 세상의 종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수도를 하고 도를 닦으면요, 그 죄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많은 종교들이 소위 힐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게 된다. 명상이나 요가에 분명히 치유의 현상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속을 다스리면요, 나름대로 그 문제가 현상이, 그런 치유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다 잠재우고 감추고 잠시 덮어놓는 것뿐이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그대로 다 있으면서 겉만 그냥 만지는 거예요. 실체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죄악의 근본 실체가 뭐냐? 우리 내면에 우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은 내버려 두고 그 우상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냥 아무리 꾸민다고 되겠어요?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딴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 우상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없으면 죽는 게 우상이에요. 어디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상하고 수도할 때는요, 잠들어 있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치유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대 끼면서 살다 보면요, 다시 다 그게 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우상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얽매여가지고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디 해결된 겁니까? 여전히 분노와 살인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게 어디 해결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 죄성, 우상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악의 본상, 본체를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거듭난 종교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상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와요. 죄가 그냥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의 출발이 뭐예요? 욕심이다, 욕심. 욕심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욕심이 있게 되면은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잉태돼가지고는 10달 있다가 죄가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속에 욕심이 있는 한은 죄가 계속해서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10달 만에 쑥 빠져. 또 하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 속에서 죄가 그냥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욕심의 정체가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내 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한은 그 죄가 계속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이 있는 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가 거기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 네 속에 있는 다른 신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다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인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럴 때는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없어진다.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가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사해 주실 분,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인끼리 무슨 죄를 사해요? 같은 죄인끼리 뭐 죄값을 치른다고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값을 치를 자격도 없고, 아무리 죄값을 치른다 한들 사해지질 않아요. 같은 죄인인데요. 오직 산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죄값을 치르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씨앗, 하늘나라의 영생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따라오게 된다고. 마태복음 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병 고치는 게 우선이냐? 죄 사함 받는 게 우선이냐? 너희는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소중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병 고치러요. 병만 고쳐주면 됩니다. 나는 병만 고쳐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우냐?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다 우리가 뭘 말해줍니까? 가장 중차대, 가장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거, 전혀 불가능한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병이란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문둥병, 온갖 각종 질병들, 피부병들까지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과 능력을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그냥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너희가 해결하라 그랬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는 게 쉬우냐? 병 고침 받는 게 쉬우냐? 병은요, 그냥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렵대요. 죄 사함 받는 거, 그거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고 죄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는 거지.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게 쉽지.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쉬운 거지. 진짜 그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쉬운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병 낫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거, 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다 해결됐어요.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해결하셨는데 죄 사함 받는 거는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안 돼요. 기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지만이 죄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지만이 해결되는 거구나.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부흥한다. 죄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듣기 좋은 말들, 그냥 인간관계가 어떻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교회는 부흥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다른 거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는 거 그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죄 문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해가지고 생긴 그 교회가 과연 교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요 무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지뢰와 같은 거예요. 땅속에 있는 지뢰 밟으면 쾅 터지잖아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 지뢰를 누가 심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죄, 내가 저질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밟으면 꽝 터지는 거예요. 인생에 파괴되는 거예요. 요 사회에 보면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청문회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까? 당신은 과거에 행한 말들, 과거에 행한 일들,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뭐 한 거 다 조사해주고 다 들이밀잖아요. 다 폭로되잖아요. 예? 그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그거 하나 딱 들이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청문회란 말이에요. 죄가 다 있어요. 그것도 다 드러난 죄죠. 안 드러난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그런 청문회.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의 그 기록들이요 안 없어졌어요. 그것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청문회를 하는데 누가 견뎌내겠어요? 바로 그때에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되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분께서 앉아 계시다가요. 우리가 청문회를 다 서게 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무죄다. 스톱! 저 사람은 무죄다. 왜냐?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죄가 있는 건 분명한데 내가 다 해결했다. 내 피로 사함 받았다. 저 사람은 무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내 편이 되셔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다 선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문회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지었지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를 붙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죄 사함 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를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 십자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죄 사함 받는 것이 쉬우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 문제보다도 중풍병이 더 큰 문제잖아요. 우리는 요것만 해결되면 다 되겠는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겠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낫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 그냥 침상 들고 가. 무슨 뭐 안수를 해줬어요? 무슨 기도 해줬습니까?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냥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병 낫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거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야지만이 해결됐다고 말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말이에요. 학개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해라. 기억 뭐냐면요, 잘 살펴봐라. 따져봐라. 너희들의 그 삶의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냐?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느냐?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막 그냥 마르게 하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치셨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치셨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무지몽매해가지고 왜 쳤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도 결실이 안 나와요. 뭐 19절에 그랬잖아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비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깨달아야죠.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 짓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 죄 때문에 있는데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왜 못 깨닫습니까? 우리 속에 우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이거 재앙이 두렵고 흉년이 두렵고 사고 나는 게 두렵고 재산 없어지는 게 두렵고 그게 두렵지 죄는 안 무서워요. 그게 무서우니까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는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공포에 떨고 하나님 보면 부들부들 떠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말 해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야. 이 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행하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병도 다스리고 중풍도 다스리고 능력도 행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 가장 힘든 거, 가장 우리가 힘든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 그게 진짜 왕이죠,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딱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죄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네가 해결해. 나는 해결 못해. 그거 도망가 버려요. 그게 어디 왕이에요? 진짜 왕은요,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세상의 왕은요, 죄가 드러나면은 다 도망가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맡겨버리고, 이건 네가 해결해. 책임 다 떠넘기고. 이 세상은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왕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은 거 다 가져와라. 뭐든지 다 가져와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모든 죄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됐으면요,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를 따르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를 따르면 십자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요? 죄를 해결할 정도면요,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래요. 죄를 해결했어요. 가장 큰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걸 해결했으니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죄가 해결되면요, 다른 건 몽땅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주셨다고 말해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우리가 추석에도 선물 이렇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에 그냥 허접한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저기 하늘나라 저 어디 그냥 저 창고에 그냥 저 남아도 오는 거 그저 하나 끄집어가지고 주셨겠어요? 예? 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그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 최고의 선물, 그거 가지고 딱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 속에 모든 축복과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고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보여준 해결책이 뭐예요? 십자가 붙들어라. 딴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어야 너희가 해결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를 따르면 십자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십자가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모든 능력을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온갖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일평생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고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곳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며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저들 가운데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온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십자가의 권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온 우리 온 교회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늘 몸을 이어서서 온갖 은혜와 조국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 또 복된 나라 선한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이 보혜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치유되고 모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20일에서 22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조금내 집사의 가정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25일 11시 30분에 결혼식이고요.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역자 동전을 보시면 이창건 목사님께서 일교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유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응원 오늘 사여성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응원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코로나 이기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사랑이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명성계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샬롬,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성도님들 힘내시고 복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화이팅! 박수. 사여성계에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곳 중에서 최고로 잘했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다들 잘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세상과 인원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냥 활기차게 하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각 가정 한번 보시고 저를 따르면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생일을 맞으시거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뻐하며 그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광과 찬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